18장 28절로 19장 3절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 19장 3절 말씀. 말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유화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원독자는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고찰하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화가 있습니다. 아마 정신없겠죠, 지금쯤이면.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중교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를 점검하시고 제를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은 넓히시고.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를 세울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이렇게 해서는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전공법인 거죠.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본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반면교사,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정반대인 것을 보여줍니다. 정반대인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살아지 않아야지 라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또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면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도 이렇게 반면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이든 반면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미안 이렇게 된 거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교하는 것과 대조하는 게 차이가 뭡니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비교와 대조는 뭘까요? 네, 우리 대역경제사 이야기했는데 비교는 뭐라고요? 비교는 비슷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조는요, 정반대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라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정반대 것을 가지고 같이 조자가 비춰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비슷한 것을 놓고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 살펴보는 거고, 대조는 정반대 것을 갖다 놓고 서로 비춰보는 겁니다. 야,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 비교와 대조인데요.
성경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면과 반면을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정면일까요? 반면일까요? 네, 우리 영사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기 딱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 70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항상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소위 말하는 북한이 우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하는 이 적화 통일, 북한이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공산주의가 하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화된 나라가 통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통일 자체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민주화된 절차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통일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통일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통일이 목적이니까 우리 그냥 다 북한으로 다 넘겨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김정은이 밑에 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사라지고 이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전형적으로 그랬거든요. 교회 자리에 대부분의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은이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바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한번 줘본 적이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싹 점령하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없애버렸습니까?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애버렸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가나안 땅이 범죄해가지고 400년 동안 기다려주다가 너무나 범죄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가나안 사람들 정리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거기에 넣어놨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드니까 기다리다 정리해버렸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바꿀 이유가 뭐야?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해줬던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도 좋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였어요? 가나안 사람들 다 정리하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땅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는 있지만 이 땅이 이루어지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꿈꿨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내가 있으니까 거룩해져가지고 모두 다 거룩해져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룩의 모양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도 분명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도 말씀을 보았고요. 요즘 말씀을 계속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보면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무 빨리 읽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못 들으셨군요. 한 번 더 천천히, 한 번 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타니까 물 좀 마시고. 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떼어졌는데 모르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답을 가르쳐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라고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누구에게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어디예요? 만민 중에서 구별된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운 나라에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면서 했던 요구사항이 딱 하나 있다면 뭐라고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던 강령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나라를 만들어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 만민 중에서 구별된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나라의 건국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나라를 세울 때 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돼요?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요 이 이야기에 대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사밧이 오늘 이 북쪽에 있는 아합과 결탁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군이 된 거예요. 연합군이 되어서 길리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리앗 라못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연합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적군은 누구냐면 아람왕입니다. 어디라고요? 생소한 나라지만 아람왕인 거예요. 아람왕과 이쪽 연합군이 어디서 싸우냐면 길리앗 라못을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전쟁을 했는데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그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경제적으로 못 살거든요. 더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요. 야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나라, 강대국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가 마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선진국이 되어보자, 좋은 나라가 되어보자,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흉내냈던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마음 가운데 여호사밧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합 왕이 전쟁을 하자고 길리앗 라못을 치는 이 전쟁을 하자고 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요 이게 전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 나쁠 이유가 없었느냐? 이미 아합 왕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대국으로서 그 지방에 있는 12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했던 연합군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아합 왕이 1, 2를 갔습니다. 1등, 2등을 차지하는 그런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람 말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쪽 밑으로 침략해 오면서 나라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침략을 이렇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뭘 했냐면 전투를 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모여서 전투를 하자라고 모든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아람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뭘 했다고요? 저 큰 나라와 싸우자라고 12개 나라가 합쳤어요. 12개 나라가 이 나라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강대국과 12개 나라가 쪼개진 나라가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 12개 나라가 전쟁에 이길 때 대표적인 나라가 누가 어디였느냐? 소위 말하면 12개가 연합군을 뭉쳤는데 12개 연합군의 대표된 나라가 어디였느냐?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합왕이었던 거죠. 아합왕이 전쟁에서요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강대국과 전쟁에서 이 12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싸웠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표가 누구였다고요? 아합왕.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합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야 쟤는 뭔가 좀 특별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해체되고 난 후에 이제 12개가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개 나라가 연합군과 싸웠을 때 지금 길리앗 라못을 두고 싸우는 이 아람이 여기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은요
남쪽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냐면 아람의 군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같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같이 해봤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 옆에 누가 같이 전쟁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서로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다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 군사력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일본에 가니까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군사동맹을 맺어도 일본하고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요? 같이 싸워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아람과 이미 12개 나라가 싸우면서 아람과의 이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람에 대해서. 아합왕도요. 전쟁에 이길 확률이 없으면 이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아람과 같이 해보니까 도저히 질 용기가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겨. 질 수가 없는 전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나가기로 그랬던 겁니다. 여호사밧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아합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기겠다. 아마 아합왕이 아람과 전쟁을 해도 아합왕 혼자 가도 이길 텐데 우리가 여기 딱 붙어 있으면 같이 붙어 있으면 연합군이 되면 전쟁할 때 이 아람을 치고 난 뒤에 전쟁을 하고 우리도 뭘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재물을 취할 수 있고 이 전쟁 이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런 게 좋았습니다. 또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남쪽 왕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또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혼자 이미 아람과 전쟁을 2번이나 해봤거든요. 열왕기상 20장 오늘 집에 가서 열왕기상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전쟁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전쟁이 나오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합니다. 2번 전쟁을 했는데 2번 다 누가 이겼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미 2번이나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면서 아람의 군사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3번째 전쟁을 하니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붙어있으면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에게 유익이면 유익이 되었지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만약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는데 서로 북쪽 이스라엘이 지더라도 여호사밧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왜요? 전쟁이 지면 자기들이 뒤로 빠져버리면 되니까. 정말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굴러 들어오는 이런 전쟁이 오늘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대한 나라 선진국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자고 권유를 해주니까 손을 내밀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손을 덜썩 잡으면서 그래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진국, 강대국, 북쪽 이스라엘처럼 더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뭐 했냐면 이렇게 손을 덜썩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하지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400명이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니들 안 진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질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죽게 됩니다. 아합이 오늘 선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하는 예언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누가 옷을 바꿔 입었습니까? 여호사밧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다. 여러분 왕 둘이 전쟁을 갔는데요. 이 북쪽에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왕복 안 입고 가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왕복 입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사밧. 사람들이 다 누굴 죽이려고 할까요?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죠. 아니다 그랬다. 아람이 가지고 있던 전략도 그랬습니다. 아람이 가지고 있던 전략은 우리는 전쟁에 지더라도 누구만 죽이자? 아합만 죽이자. 왕만 죽이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전쟁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 대해서 이 예언을 이루시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아닌 것처럼 들어갔는데 그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활을 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쌌다. 즉 아합 왕이 입고 있었던 옷에 맞게 맞았습니다.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갔는데 갑옷 솔기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솔기가 뭔지 아십니까? 솔기. 이 단어 잘 안 씁니다. 제가 성경책 읽다 보면 가끔 우리가 안 쓰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미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자주 물어봤습니다. 여호와는 미쁘시다. 미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쁘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름답다 이랬는데요. 원래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솔기라는 말도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에는 이 솔기라는 말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옷을 만들다 보면요, 옷을 재봉질하기 위해서 옷을 두 겹 이렇게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미싱을 쭉 바늘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게 솔기입니다. 솔기입니다. 갑옷을 만들 때는 어디가 솔기냐면 갑옷을 입을 때 하나로 통으로 짜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짭니다. 하나 거치고 난 다음에 어깨나 이런 부분에 갑옷을 거치게 되면 빈 공간이 있는데 화살이 하필 어디에 맞았다고요? 그 갑옷이 없는 빈틈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 왕은 여호사밧은 평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왕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저 선지국처럼 아합처럼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 아합 왕을 쫓아가서 살았는데 그 일이 무슨 행위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여호사밧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전쟁까지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까지 나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죽을 뻔하면서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죽을 뻔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지금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틀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정말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교회의 부흥 자체가 목적인 겁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게 목적인가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고 청년부 중에 열심히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요. 어제도 그저께 아내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청년이 청년들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을 안 믿는 애들 싹 부르다가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야 뭐야? 해가지고 하도 안 나오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술자리 만들어가지고 술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청년들이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한 성도의 소위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서 몸부림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인 겁니다. 내가 너무나 교회 가는 게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면서 가는 겁니다.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주일 지키는 게 힘듭니까? 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어디로 모이는 거?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서 20장 26절 한번 읽었는데요. 그때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런 말 안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 거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금 계속 수요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박해받고 있거든요.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니들 거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는 가져간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오직에서 표현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너희가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양쪽으로 사람이 많아진 게 부흥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뭐 했냐면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이 있어야 할 곳에 뭐가 있었냐면 거룩함을 버리고 성전을 지키는 것만, 제사를 드리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거룩하냐? 너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거룩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 있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뭘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거룩한 사람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아마 여기 친구들은,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새학기 됐으니까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막 새로운 사람 엄청 많이 사귀니까 좋죠. 안 좋아요? 새로운 반을 만나면 뭐 그럴 수 있으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익숙한 사람 헤어졌으니까 이제 좋을 겁니다. 새 친구 만나면 좋죠. 근데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친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친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좀 더 거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내가 이 모임에 동참하면 내 성적은 올라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내 삶을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요, 그것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것인가? 누구와 함께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자리로 가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만 세울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생활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청년들이요, 직장 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좋은 직장, 대기업에 가거나 은행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겠다고, 잘됐다고. 물론 좋고 잘된 일이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 대학생 때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 대놓고 이야기하기를 야, 남은 저 사람은 저 은행에 취업했고 좋은 자리에 들어갔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돈 많은 직장이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복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은 장로 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앞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이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굴 세워야 됩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거룩을 위해서 일평생 몸부림치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새학기가 시작됐으면 나는 어떻게 공부할까 생각해야죠. 누구랑 같이 공부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성적을 올려야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반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낼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친구와 함께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까? 나는 어떤 친구와 함께 함으로 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까를 고민하면서 그 부분에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학생의 신분 때 절대 놓쳐서는 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더 거룩함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 곧 농번기가 다가오겠죠. 바쁘고 분전 시간이 다가오겠죠. 애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열심히 몸부림친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분명히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갈등도 생길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학원을 가야 되는가? 왜 고민이 안 생기겠습니까? 학원에 가면 시험 보고 직접 찍어주는 문제도 한두 문제가 아닌데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뭐래 됩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해졌다 라는 평가를 들으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나는 이번 2학년 때, 이번 1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올라와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성공한 그리스도인 된 학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더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책망합니다. 너는 악한 자와 함께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할 말은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 나라를 강대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었다라고 수많은 이야기가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는가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좀 더 낮은 자리, 좀 더 못한 자리에 살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쫓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고백하며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거룩한 존재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또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